6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간 문제답 그리기 7주, 그다음에 인간 근본 신앙 근본에 대한 8과 그렇게 해서 15과를 정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이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과 신앙 근본을 정리하면서 그럼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답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의미가 삶에 계속 적용되는 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누림이 되어질 때,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로 계속 귀소, 회개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글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자꾸 단절이 되어지고 또 죄와 저주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근본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제가 신앙 근본 8과를 정리하고 인도받는 중에 우리가 늘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룬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되려면 저는 요즘에 깨달은 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 복음 누린 사람들의 기록이더라. 이제 여정은 좀 있었어요. 과정은 좀 있었지만 복음 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 누림을 가질 때 말씀이 능력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안 누리고 말씀을 잡는다는 것은 그게 잘못되면 지식화되고 하나의 그 뭔가 내가 신념이 되어서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별 유익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좀 인도받고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삼오늘에 대한 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강단을 가지고 삼오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로 강단에 그날 설교 메시지 중에 주제가 되는 요절 하나, 성구 하나, 그다음에 오늘의 전도를 때 하나님의 음성, 내게 다가오는 내 말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능력에 대해서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새생명 교재 1과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는데 저는 이 새생명 새생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사실적으로 좀 정리해서 좀 심플하게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좀 가져보니까 유익해서 그런 구원의 길과 더불어서 저는 인간의 구원과 기도응답.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는데 이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좀 시켜주자는 거죠.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인도를 받게 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런 포인트로 우리 먼저 새생명 새생활 1과 구원의 길, 오늘 14장 6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다음 저 다음 주에 주제가 요거잖아요. 주제 요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다가 여러분 바깥 가면 뭐 왜 예수만 뭐 구원자냐, 뭐 훌륭한 분들 많은데 뭐 종교에선 얘기하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그 석가모니 뭐 공자 얘기하잖아요. 4대 성인 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좀 가지고 인도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 28절 뭐 하나님 그 어떤 인간 정의, 인간 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문제가 생겼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고통이 오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게 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인간 어떤 근본 문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절에서 20절인데 조금 넓게 보면 7절에서 20절까지 좀 넓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졌죠. 근데 종교 가지고 안 돼요. 뭐 철학을 갖든지 그 선행을 하든지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갖든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교재에 64장 4절 나왔는데 그 64장 6절입니다. 그거를 수정해서 그래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다. 그렇게 64장 6절에. 그래서 뭐 아무리 착하고 그럼 착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안 된다는 거죠. 착해도 안 되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잖아요. 2장 8절에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거지 구원 얻는 길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이 저는 굉장히 좀 은혜되는 그런 요절. 제가 예전에 그 고통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생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거기 교재에는 안 나와요. 로마서 8장 2절을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교재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래서 이제 영접할 때 저는 중요하게 요거를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같이 읽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자,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속에 원래 인간은 뭐고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 노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했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인간, 문제 인간, 하나님 해결. 요게 이해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해됐냐? 그거를 믿는다는 말을 그 새신자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믿는다는 뭔 말인지. 믿는다는 말은 내가 얘기하는 거 원래 인간이 이랬고 문제가 이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게 이해되냐? 그래서 그 이해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이제 마음에 모시겠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 구원받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잠언서 27장. 보통 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초청을 해보면 다음에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좀 권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거. 왜냐하면 또 다시 나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권유. 그러니까 복음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다음에 믿겠다 그럴 때는 그걸 좀 활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영접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 그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성경이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주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지난주 메시지 하면서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났다.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해방받고, 요한복음 14장 6절 16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그래서 여기에는 가능하면 17절을 같이 주는 게 좋아요. 16절만 나와 있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좀 가르치고 좀 인도받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 거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찬송,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를 데려올 걸.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만 좀 설명을.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는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저는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걸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압축한 것이 요겁니다. 인간의 구원과 기도응답. 왜 인간의 구원의 길 그것만 안 하고 왜 인간의 구원과 기도응답이라고 썼을까요? 구원받고 누림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더라는 거죠. 그냥 구원받고만 놔두면 안 돼요. 구원받고 바로 저는 그걸 고백 선포하도록.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이렇게 영접을 해보시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구주로는 믿었죠. 근데 눈 뜨면 바로 자신이 주인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는 삶을 도와주는 게 고백 선포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삶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리스도로 해결한다. 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이 타이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그래서 기도응답, 복음 누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간단하고도 심플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원래 인간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거기에다가 저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 8절 더 실제적이에요. 여기에는 형상, 그러면 또 한국 언어에는 형상 그러면 뭐 모양, 닮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물론 뭐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그 사실적인 것이 깨달아지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함께 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었더라. 에덴.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에덴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생겼죠. 선악과 사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었다. 그는 여러분 그 내용은 좀 신앙생활 한 사람은 성경의 그 내용 그대로 용어를 그대로 써서 무화과를 치마를 해 입었다는 뜻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가 뭔지,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뭔지, 그다음에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그랬는데 그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뭔지,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주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성경 구절을 좀 가지고 예배서 2장 2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후손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7장인데 여기는 출애굽기 20장으로 정리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완전 그 사람이 불신자다 그랬을 때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결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서,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하다. 인간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정말 복음의 엑기스가 여기에 딱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죠.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러면 원래 인간 문제 해결을 이해됐다면 영접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냐, 정말 지식적으로 알아듣겠냐, 깨닫겠느냐, 그래서 믿어진다, 이해된다, 그러면 영접하는데 계시록 3장 20절, 저는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오지 않느냐, 문을 열어줄 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문 두드리는 그림,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대한 그림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그 책상 위에 그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영접을 할 때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그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냐고. 그러면 그분이 뭔지 모르죠. 그게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화가였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계시록 3장 20절을 그렸는데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예수님이 저거 해도 예수님이 자유로 들어가진 않는다. 네가 초청을 하기 전에는, 방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실제적으로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데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된다. 그래서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될 때 저는 바로 예수 믿고 나면 바로 두 가지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카드를 주면서 그거를 하루에 몇 번 읽으라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또 한 주 지내서는 그것을 좀 암송해라. 그래갖고 한 10번 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20번 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 의미가 삶에 적용되도록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제 삶의 응답을 못 받아요. 삶에 뭔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잘 다니고 이래야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 완전한 승리의 길,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그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 오해하고 있다.
일반 종교에서는 뭐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뭐 목욕 재배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기도응답을 넣어내. 구원의 이름이면서 기도응답의 이름이다. 그게 제일 잘 설명된 게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 하는 기뻐.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고백 선포잖아요. 고백 선포될 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조금 더 좀 정체성 차원에서 설명할 때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드리면 더 좋아요. 네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널 택했다. 네가 믿었지만 네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널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여기 받는다는 뜻은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응답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실제적인 응답.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을 들어가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저는 구원의 길만 정리해 가지고는 그 삶의 누림 들어가는 게 한참 걸린다는 거. 아예 저는 처음서부터 인간의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누리도록 그리고 기도 응답 받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면 굉장히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응답,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께 복음 누림 나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어떻게든지 내 자신부터 정말 인간이 구원받고 기도응답받고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함을 우리가 아버지는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나를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과 아버지님이여 모든 교회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